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하여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성품이라든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이해가 잘못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요.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고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그래야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 다 이미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들이 욕심이 없던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늘 맑고 순수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기적인 애들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니까요. 부모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배 고프면 일단 자기 줄인 배부터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아이다.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자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그거 자기 손에 쥐어줘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된다, 아이들처럼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뭐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믿음. 네, 믿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죄가 없어야, 의인이어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를 키울 때 뭐가 고민했냐면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나이는 어디까지인가가 제 고민이었어요. 몇 살 때까지 어린이 선물을 줘야 되는가. 그러고 있다가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언제부터 어린이가 아닌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린이가 아니냐면 엄마 아빠가 집 나설 때 안 따라 나서면 어린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겠다 그러면 어린이 아니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 아빠 짐 싸면 같이 나가고 이러면 어린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은 먹을 게 없어서입니까? 입을 게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염려냐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내 모든 것, 부족한 것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관계없고 엄마 아빠 가도 관계없고 내가 점심에 시켜 먹을 짜장면 값이나 주고 친구들 놀러와서 놀면 되고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뭐가 없어서 문제냐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문제인지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문제인지. 아무리 먹을 게 많이 있고 아무리 입을 옷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로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속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뭔가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증거로 사랑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지만 저는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은 고별 설교에 이어서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뭘 것 같으세요? 네? 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냐? 네,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면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저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 딱 이 노래 가사였다니까요. 정말로 사랑이 좋은지 알겠다니까요.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고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냐?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어려울까?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게 제 묵상거리였다니까요. 물론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제목만 알아요. 뒷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듣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집중해서 안 들었더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진아 씨가 불렀다는 건 알겠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가사가 자주 나온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계속 제가 묵상이 됐습니다.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하냐? 그러고 있다가 제가 왜 사랑이 어려운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 작가죠. 노희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방송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를 많이 쓰신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에세이집이 있어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이 글을 읽다가 왜 사랑하며 사는 일이 어려운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좀 긴 글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좀 찬찬히 이분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립니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 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 글을 읽다가 왜 제가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서투른가를 생각했습니다. 실은 제가 사랑을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내 외로움을 덜어버리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누군가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사랑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지없이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적당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마음을 많이 주면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상처 안 받을 만큼만 사랑해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는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라 근심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사랑이 어려운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사랑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며 살면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키게 된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사랑하는 까닭에 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까닭에 내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사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가 아니고 사랑은 뭘 주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하셔서 내 생명을 주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푸시케, 그러면 삶, 마음인데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요즘에 나를 붙잡고 있는 마음. 그게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쓰이는 게 뭡니까?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들의 학업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랑은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던 마음 자리에 그 마음 대상 대신에 그 사람을 들여와 앉히는 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라는 다음 구분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난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자꾸 실패하냐면 적당히 준다. 그러니까 상대도 내가 빈 만큼만 나를 채운다. 그래서 번번이 어긋났다라고 노희경 씨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내가 나를 버려야 사랑 채울 수 있는데 알량하게 나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까닭에 그렇게 계속 번번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희경 씨가 어떤 뜻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다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자기를 버리고 사랑을 얻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에 관하여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실 수 있으려면 그러면 나를 비워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그것 하나 마음에 품고 삽니다.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살아갈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이것 있어야, 이것 붙들어야 내가 사라진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것 놔도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두 개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 내 삶의 가치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려놔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소유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음 없는 어떤 이들은 내 소유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지식으로 이 세상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걸 채우셔서 사라진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답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까닭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건 내려놓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용기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여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에 힘입어 내 소유 의지하지 않고, 내 조건, 내 상황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 대신에 걱정과 염려로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초대에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내가 붙들고 있던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 내려놔도 내가 사는데 문제 없다는 것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힘입어 사랑하며 사실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부인하고 내 자존심, 내 고집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